오늘은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주일이다 보니 올해의 표어 또 올해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어 올해는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 단어이고요. 또 제자와 비슷한 말로 사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의 권한이 있었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함의적인 의미에서 사도와 제자는 거의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선생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제자된 자답게 살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실천할 텐데요. 오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는 제자, 말씀대로 사는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 네,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긴 한데 올해는 이것을 경험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배운다,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는 일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사랑의 시작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땅히 성경을 알고 싶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본 그 연예인 간증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연예인 분들, 특별히 유명한 분들의 간증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이런저런 분들이 간증을 했다가 또 한 몇 년 지나면 그 뭐 유명한 무슨 도둑이었다는 분, 유명한 뭐 연예인이었다는 분들이 아주 간증도 많이 하고 목사님까지 되었다가도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똑같은 범죄로 이 구설수에 오르고 또 다른 불손한 일들로 실망감을 주는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유명인들의 간증은 더더군다나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분의 간증은 발전되고 있다는 면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분은 유명한 여성 코미디언으로 조혜련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간증엔 두 가지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이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코미디언으로서 성공하고 또 일본까지 가죠. 무슨 다이어트 비디오도 내고 무슨 자서전도 내고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나오면서 인기를 끌다가 일본에 가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코미디언이 됩니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 된 거죠. 다만 그때 활동했던 내용들이 우리 한국을 비하하고 한국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이 많아져서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이분의 인기가 줄어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혼을 하는 가정사의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남녀호랑교라고 알려져 있는 남묘호랭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 SGI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한국 창가학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종교의 이 전파자로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 창가학회 최근까지도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거기에서 강연하는 것, 그 종교를 전하기 위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이 조혜련 씨가 감당했다는 게 오히려 특이한 이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남녀호랭 이래서 그런 종교로 알지만 실제로 이것은 일본 불교의 한 분파입니다. 1930년에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960년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믿으면서 이분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뭐냐 하면 개신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외국 갔다가 돌아와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에 아주 그 십자가 종탑만 보면 꼴 보기 싫고 본인이 생각할 때 교회는 돈 해먹는 곳, 목사가 횡포 부리는 곳,
비리가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고 그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물론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면들이 많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죠. 이성미 권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했고, 이혼 후 재혼을 누구랑 했느냐 하면 고집사님이라는 분이랑 재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를 열심히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뭐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교회만 한번 가주면 내가 당신 아내한테 평생 존댓말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왔다고 아주 재치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나온 예배당에서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한 교회 출석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며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간증을 한 것은 2016년도부터입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예배당에 나오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점, 자기가 전에는 오해했던 것도 많지만 이상한 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도대체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 시간에 얘기하냐면, 남묘호랑개교 교인들도 경전을 열심히 읽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자기는 처음에 예배당 나왔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당연히 성경을 봐야만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를 믿으려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폈는데 나오는 단어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읽으려고 보면서 출애굽기 뭘 굽는 얘기인가? 에베소서 애를 뱉다는 얘기인가? 갈라디아서 뭐 갈라서 섰다는 얘기인가? 욥기를 엽기로 읽었다고 하면서 재치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예배당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당연히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옆 사람 그 누구도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집에서 열심히 읽고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간증을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간증하고 또 바뀔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 성경 읽는다는 말씀이 마치 증명이나 되듯이 2016년도에 한 간증과 최근에 미국 교회 가서 한 간증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기에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시간에 간증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남녀호랑개교 교인들도 경전을 읽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창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창문에는 그림이 이렇게 있죠. 아마 이거 있는데도 아마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은 어디 유럽에 있는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입니다. 고풍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뻐 보이는 예술적인 의미만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중세인들은 특별히 유리를 사랑했습니다. 유리는 상당히 특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보석과는 달리 제작 비용이 적으면서도 아름다웠던 거죠. 그런데 1000년 전만 해도 건축 기술은 있는데 이렇게 유리창을 크게 만드는 통유리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만드는 색깔을 넣은 유리를 만들 때에 크게 만들 수 없어서 작게 조각으로 만들어 이걸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붙이면서도 거기에 이 예술적 감각을 넣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어떤 그림 주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색깔의 유리를 투과한 빛, 그 빛은 생명을 상징했기에 이것이 교회, 성당, 예배당의 건물을 통해서 그 건축술이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미술이나 예술적으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당대의 사제와 지도자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당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들 손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1455년에 인쇄술을 만들고 15세기에 들어서야 인쇄술이 발전이 되어서 사람들 손에 그때야 비로소 그것도 아주 귀족들 손에만 성경이 쥐어질 수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 이외의 다른 것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림, 조각,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손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읽어요, 안 읽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성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 맨날 어떻게 들고 다니며 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대 초반 은혜를 주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저 빼고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폰을 보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목사님, 스마트폰에 있는데 내가 뭐가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글씨가 안 보여. 글씨가, 성경 글씨가 안 보여. 보고 싶은데 못 본다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스마트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듣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듣는 성경이 있답니다. 세상에 별게 다 있어요. 들어놓으면 성경이 낭독 성경이 막 있고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지어다. 예,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작점이 됩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읽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길 원하면서 왜 그렇게 성경 읽는 것에는 등한시하는지. 스마트폰으로 별건 다 보면서 웹툰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짤방도 보고 주식 투자도 하고 날씨도 보고 뭐 지나간 드라마도 보고 카톡은 그 작은 글씨도 잘 보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토록 읽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읽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자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주셨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의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덜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제자. 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1월 첫째 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 결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아주 전민족이 다 하는 무슨 결혼, 취업, 이런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결단들이 있죠. 한국인이 하는 3대 결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다이어트, 운동, 외국어랍니다. 이건 뭐 나이 불문하고 다 그런 정도의 결단들은 다 한대요. 그런데 최근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그 결심을 성취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퍼센트를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몇 프로? 8%랍니다. 8%. 연초에 마음먹은 것을 이 연말에 가서 이루는 사람 8%. 아주 개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평화통일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의지에 달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근데 9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분들의 또 공통점을 이렇게 표시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꼭 맞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결과를 결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결심한답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 다이어트 이제 몸무게 우리 목표가 다 있잖아요. 65kg, 뭐 이렇게 55kg, 뭐 이런 몸무게 목표가 있으면 딱
미련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목표 몸무게를 딱 써붙인대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위안을 삼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결심. 그런데 정말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방법을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요? 야식 먹지 않기, 뭐 튀김 음식 안 먹기, 그리고 뭐 식사 시간 제대로 지키기, 그리고 운동 시간 하기. 뭐 단순하지만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이룰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마찬가지죠. 왜 연초에 늘 성경 일독, 뭐 새벽 기도하기, 큐티하기, 뭐 봉사하기 이런 걸 해도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과정은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에도 공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중요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지각하지 맙시다. 10분 더 일찍 옵시다.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읍시다. 네, 뭐 그런 거죠. 너무도 단순하지만 방법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일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읽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매일 한 장씩 읽든지 듣든지 성경을 한 장이라도 듣지 않으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라든가 그럼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결심과 함께 변화를 꿈꾸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 그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예배가 좋아졌대. 예배를 드리는 게 즐거워졌대. 두 번째, 교회 오는 게 재밌어졌대. 세 번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졌대. 자, 옆 사람 보고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도 다 있답니다. 세상에. 나는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네. 예배가 즐거워졌다는 사람도 있네. 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통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변화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제자가 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머리가 똑똑해져. 그렇지 않아요. IQ가 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면 건강해진다. 뭐 심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내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변화는 거룩함을 향한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거고요. 전 그렇게 됐다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즐겁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올해 가운데 2018년도에도 그런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변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변하는 것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변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습관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행동을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저는 새벽 기도회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새벽 기도회 내가 결심해서 한 일주일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으면 1년 나오기 어렵습니다. 참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일찍 일어난다는 게.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습관을 habit이라고 하는데요. habit.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habitus라고 하는 말, habitus라는 말에서 옵니다. 이게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요. 한승일이라는 신부님이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하비투스라는 라틴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중세 수도사들이 입는 수도사들의 그 복장, 왜 뒤에 모자 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옷을 하비투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옷의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습관이라는 단어가 됐을까라고 하면,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뭘 하나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오전 내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밥 먹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후 내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떨어지면 잠깐 휴식하고 저녁 먹고 역시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이거의 반복인 거예요. 이거의 반복. 뭐냐 하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게 재미있다고요? 그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은 정말 힘든 인생 사시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뭐가 생긴다고요? 습관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는 습관은 과연 뭘까요? 두 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의 하루의 일이.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도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도원 영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노동이 신성하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루의 일과를 채우는 거룩하고 정직한 노동이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는 그 기도의 습관, 이것이 하루도 바뀌지 않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비투스의 영성,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쓸 때는 뭐 나쁜 습관, 좋은 습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의 헤빗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을 복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어근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도 반복되니까 들어와요. 나쁜 습관도. 그러나 좋은 습관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영성을 유지하면서 습관을 들여갈 때, 재미는 없을지라도 반복할 때, 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반복될 때에, 식사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 시간에 거룩한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성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혼자 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한가한 시간. 여러분 그때 대부분 뭘 하실까요?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그저 무료한 시간에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진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지 아닌지는 예배당 안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생활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거룩함이 있는지, 어떤 구별됨이 있는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습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체득화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 네. 이런 거룩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입을 열면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6절에 말씀하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상,
전해야 될 대상, 복음을 전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 내 자녀 먼저 전도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녀 전도합시다. 자, 반대편을 향해서 손자, 손녀 전도합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소양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사람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꽃길 걷게 하고 싶은 부모. 이게 한 3, 4년 전에는 금수저로 표현되던 것인데, 자녀들이 내가 겪은 고생 경험하지 않고 내 자녀들은 꽃길을 걷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뭐 교육의 기회도 주고, 뭐 견문도 넓히라고 외국도 보내주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뭐 방법은 다양할지라도 그 이유는 뭐 부모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꽃길 걷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정말 좋은 길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가서 멸망당하면 이게 과연 좋은 길일까요? 출세는 했는데 멸망당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길이겠냐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길은, 세상이 말하는 꽃길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꽃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특별히 요 사명을 잘 감당한 분들의 명단이 오늘 주보 2면에 실려 있어요. 그럼 누구야? 하고 보는데, 네. 뭐 꼭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또 내 이름은 없잖아요. 또 괜히 서운하잖아요. 50명 넘는 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분들 뭐라고요? 오늘 무슨 상 받아요? 전도상을 받습니다. 아유, 전도한 상급은 천국 가서 받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 앞에서 상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축하도 하고 조금 부러워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전도와 초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 같은 거 아닙니다. 초청이 전도가 될 수는 있지만 초청이 반드시 전도는 아니에요. 초청은 뭡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이게 초청이에요.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자. 이게 초청이에요. 그러나 초청은 아직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웃에게는 초청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이게 안 돼요. 가족한테는 초청을 통한 전도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안 따라오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는 그 헌신과 사랑의 언어가 동반된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상 받으시는 우리 오늘 분들은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작년 한 해에 우리 등록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스스로 오신 분들이에요. 3분의 2가 이제 전도받아 오신 분들인데요. 놀라운 건 이분들 중에 누가 전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제일 많이 했겠죠? 몇 명이나 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4분의 1. 어마어마했어요. 여기는 한 줄 가까이 했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뭐 100명 전도했다, 1년에 200명 전도했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도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 한두 주, 어떤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1년 내내 계속해서 매주마다 한두 번씩 전도해서 많은 숫자를 이룬 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교회사마다 좀 드물고 21세기에는 더 드문 게 현실인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분은 명동 지하상가에 자기가 돈을 내서 월세 상가를 빌렸어요. 월세로 임대를 내서 상가에 월세를 내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 전도방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내가 내 돈 내서 상가를 임대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전도하는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의심했습니다. 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성결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교회야. 무교동에서 복음 전도관으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교회가 아닌 전도관으로 시작한 게 성결교회야. 그런데 21세기에 전도관을 만든 사람을 의심해서 되겠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에 남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가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괜히 어떤 교회의 운영이라든가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제도라든가 절차라든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진 빼고 힘 빼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복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교회를 구조를 떠받치고 그저 많은 부채를 갚는 것, 교회의 구조를 키우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복음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제자인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저도 마찬가지 외양을 키우는 것보다 복음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10개년 무슨 성장 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저에겐 계획은 있지만 성장을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굳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계획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키우는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커지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제자가 되고 한 명 한 명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세상 가운데 나눠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모여서 덩어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정말 쓰임받을 만한 이 시대의 참된 제자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